오늘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를 가리켜서 소선지서다, 소선지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구분할 때 대선지서, 소선지서 하는 것은 분량이 뜻한 것이지, 선지자들이 큰 사람, 작은 사람에서 우리들은 이런 얘기 잘하나요? 아우, 저 교회는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아우, 목사님은 큰 목사야. 저긴 작은 교회니까 저긴 작은 목사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대선지서, 선지서 하는 것은 분량에 따라서 호세아가 작은 선지자가 아니라 양의 기록된 양에 따라서 구분한 겁니다. 이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가르쳐서 우리가 소선지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안에는 7가지의 사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쭉 나오는 말씀 속에는 거의 7가지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범죄를 성경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면서 그 당시 있었던 음란 또 혹은 나름대로의 그 타락 이런 부분들을 고발합니다.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있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징계하는데 뭘로 하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계를 받게 되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끌려가거나 노예가 돼서 팔려가는 이런 분산된 예언, 앞으로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여기저기 흩어질 것이라는 분산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드셨는데 이런 이방 민족들을 징계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막대기로 썼는데 막대기가 지나치게 내가 때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방 민족을 내가 징계하겠다. 그래서 이방 나라를 파멸시키도록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 끌려가고 다 죽고 했는데 거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 성경 말하기를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죠. 뿌리가 남았는데 그 뿌리를 통해서 내가 다시 위로하고 다시 내가 나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가 메시아 사상, 다시 말해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 흩어진 이스라엘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는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제가 자리에 앉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리에 앉으세요. 그 안에 있는 거 다 보이니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자, 이런 7가지 사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모든 성경에 흘러가는, 소선지서에 흘러가는 큰 7가지의 사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와는 내 백성이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호세아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자, 호세아서는 구약성경 소선지서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이고 그 당시 공통되어 있는 7가지가 지금 쭉 사상이 흘러갑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고발하는 거죠. 그 당시 범죄가 뭐냐면 크게 말하면 불신, 우상숭배, 교만, 이것을 고발합니다. 또 하나님이 불신의 백성들,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는 나를 버린 내 백성들, 우상숭배하는 백성들, 교만한 백성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치겠다는 겁니다. 징계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흩어질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 13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여기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가 보이는 다 이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이었던 그 약속의 땅에서 내가 너를 쫓아내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떤 사정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왔다든가 하면 가나안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그들을 가나안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된 백성들은 항상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 끌려가기도 하고 혹은 또 도망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돌아온 것은 가나안 땅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지요. 우리가 영적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졌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갈 곳은 영적 가나안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시켰던 민족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파멸시키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셨던 채찍을 다 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때렸지만 지나치게 매를 맞고 지금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내가 이제는 내가 채찍으로 썼던 이방 민족을 버리겠다는 이야기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근데 남은 자, 우리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이 어느 시대나 어느 또 때나 반드시 꼭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람, 남겨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는 말하기를 그 사람을 구루터기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뿌리만 있으면 나무가 잘려도 뿌리만 있으면 다시 싹이 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민족이 창조됩니다. 그래서 구루터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 21세기 시대 속에서 이 역사를 위해서 남긴 사람은 과연 누굴까?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다 타락해가는 기독교에 남긴 사람은 누구고 남긴 교회는 누굴까? 우리 능력교회에 남겨있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여러분, 그 뿌리가 누구냐, 구루터기가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과연 이 정신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의 교회들이 살 수 있을까? 과연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루터기를 찾고 계시고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한번 세우겠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가 메시아 사상, 일곱 번째가 이제는 더 메시아 사상을 넘어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본문에 나오고 있는 호세아라는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남북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북이스라엘의 선자입니다. 이름을 번역하면 호세아라는 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로보암 2세 말기 약 주전 한 8세기경에 사역하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사야 또 혹은 미가와 더불어서 활동해서 선지자입니다. 약 60년 동안 예언을 했었죠. 저를 그 당시 호세아가 사역했던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은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어서 하면서 오늘 남쪽에는 지금 네 왕이 지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에서 남쪽에 네 왕, 북쪽에는 한 왕 해서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은 남쪽에는 정치적으로 혼란했는데 북쪽은 정치적으로 왕이 계속 있을 정도, 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아주 안정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교하는 것은 뭐냐면 남쪽은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했다. 그러니까 왕이 계속 바뀌었어요. 근데 북쪽은 여로보암 1세, 2세에서 왕조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안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치적으로 안정되니까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해졌고 또 번영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아마 그 당시 제2의 전성기였다 이렇게 볼 정도로 굉장히 그 무역도 활발했고 또 평화로운 그 경제적인 그런 풍성함도 있었습니다. 땅은 많은 소출을 내었고 모두가 살기 좋은 거죠, 뭐.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그렇게 모든 게 좋아지니까 결과가 뭐냐면 백성들이 사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치를 책망하죠. 사치하지 마라. 또 백성들이 어때요? 그다음에는 그들이 크게 집을 짓기를 좋아합니다. 이제는 모든 게 풍성하니까 이제는 다 자기 집을 멋지게 지고 그리고 살기를 좋아하죠. 그러면서 자부심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외적으로는 풍성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타락하는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참 지금 호세아 때 지금 나라는 부강하고 지금 한참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속은 썩어가고 있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대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시대의 형편이 어떤가? 그 세 가지의 타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해서 오늘
음란한 여인을 결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 섬겼던 가장 많은 그 우상이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이라는 뜻은 뭐냐면 소유주, 주인, 남편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주인이야. 난 네 하나님이다. 넌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이 민족은 내 것이라 말씀했는데 이제는 소유주가 어때요?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소유주가 아니고 바알이 소유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소유주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남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가 어때요? 이런 소유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주 바알을 섬기는 데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제는 바알 보고 당신의 주인입니다. 왜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주인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그 아내는 이스라엘인데 이제는 그 아내인 이스라엘이 내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남편은 바알입니다.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바알에다가 세부를 붙여서 바알세불이라 말합니다. 바알세불은 뭐냐면 똥무더기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지저분한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바알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에 따라서 다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도 어때요? 정치도 위에서 따라서 다 바뀌는 것처럼 지금 지도자에 따라서 바뀌는 것처럼 백성들 10만 명이 우상 섬긴 것과 앞에 있는 지도자 한 명이 우상 섬긴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이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세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전일 문제는 뭐예요? 백성도 문제지만 지도자들이 먼저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섬기는 우상에 모두가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말합니다. 바로 바알 당신이 내 남편입니다. 바알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내 소유주입니다 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도 문제지만 그러나 지도자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늘 말하지만 나라도 어쨌든 앞에 있는 정치인들과 그리고 위정자에 따라서 나라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백성들이 뭐 알아요?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기 바쁘고 먹기 살기 바쁘는데 그들에 따라서 어때요? 나라 전체가 흔들흔들거리잖아요. 한 사람 잘못되면 흔들거리고 한 사람도 잘못되면 흔들리는 것처럼 지도자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생각이 되면 백성으로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가장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빠진 거죠. 두 번째 그 당시의 배경에 보면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엔 타협주의가 있었습니다. 타협주의. 자, 그 당시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도자의 타락, 영적인 타락. 결국 바알 숭배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의 시작이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타협주의, 혼합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타협주의. 혼합입니다. 다시 말해 이교 문화의 타협. 처음에는 모두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나라 자체가 신정국가니까. 근데 그들이 거기 몰두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과 더불어 그 지역 사람과 더불어 함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교도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교도가 타협을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러한 혼합주의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계시록 3장에 보니까 15절 말씀에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토에 내치고 싶다 말씀하는 것처럼 찰려면 차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어때요? 지금 적당히 타협해서 하나님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가서 절기 가서 절기를 지키고 재물을 갖다 바치고 피를 흘리고 할 짓 다 하면서도 어때요? 그들은 딴짓 가서 우상을 섬기는 바로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교 문화, 다시 말해 타협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더우지도 아니한 적당주의의 신앙입니다. 이교 문화의 타협이라는 것은 결국 음녀의 행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여자는 어쨌든 그냥 한 남자하고 살 때가 행복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 명도 아밀이 없을까? 당신이 살아보세요. 당신이 살고만 하세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남자가 부족해도 여자는 한 남자하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남자도 그래요. 한 여자분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든데 또 딴 여자 바꿔봐야 여러분 별것도 없어.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다른 걸 붙여가지고 적당히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세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고민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자기 남편하고 계속해서 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다니면서 음행하는 것처럼 여러 남편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 남자 사랑하지 마라. 넌 한 남자만 사랑해라 이겁니다. 바알이 내 신앙이 아니야. 바알이 내 소유주가 아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이야. 내 신랑은 하나님이다. 내 주인은 유일하신 하나님뿐이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주인이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호세아서입니다. 왜? 타협주의가 들어요. 타협주의가 들어와서 적당히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할 건 다 합니다. 하면서도 어때요? 가서 또 딴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 타협주의가 팽배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큰 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타협이라는 거, 혼합주의,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세 번째가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이 시대적인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자, 종교가 타협주의에 빠지든지 혹은 이교화되든지 하면 자연히 따르는 것이 뭐냐면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신관이 있었는데 그 신관이 뭐냐면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섬기지만 그들은 신을 양성화해서 남신과 여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남신과 여신이 조종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생활을 하면서 남신과 여신이 성적인 결합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남신과 여신이 성적인 결합을 잘해야 기분이 좋아서 땅에 비도 주고 기분이 좋아서 땅에 저 농사도 잘 짓게 하고 하는, 그래서 풍년이 드는 것이 뭐냐면 남신과 여신이 성적으로 매우 좋았을 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성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전마다 매음부들을 갖다가 데려놨습니다. 사실은 무당 같은 사람들인데 결국은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마다이라면 무녀들, 신전마다 사람들이,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이 뭐냐면 나중에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우상을 섬기고 나서 마지막 하는 것이 뭐냐면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신을 기쁘게 해야, 아니 이 땅에 비가 오고 이 땅에 농사가 잘 되니까 해서 마지막 하는 것이 혼응입니다. 역시 우리 기독교를 빙자한 많은 이단들의 결과도 항상 혼응합니다. 통일교도 피가름입니다. 피가름. 문선명의 피가 가야 그게 진짜지 그냥 다니면서 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저희 이단들은 다 피가름, 서로 성적인 관계로 관계를 맺어서 피를 나눕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만 섬기면서 순교를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타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뭐 시끄러웠는데, 자, 동성의 그 관계를, 동성의 가정을 의료보험을 주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어제 결과 나왔습니다. 동성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동성결혼의 전주곡입니다. 왜 동성이 사는 것도 한 가정으로 인정해서 의료보험을 준다는 것은 이제 곧 이어서 이제 지금 한참 추진하고 있는, 몇 사람이 추진하고 있는 지금 동성애도 이런 우리 부부로 인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질서를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겨야 될 순결한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타협하다 보니까 이제는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지도의 영적인 타락, 또 타협주의, 혼합주의, 도덕적인 타락, 이것 세 가지가 그 당시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럼 읽었던 지금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는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호세아서는 잘못된 빗나간 아내 고멜과 호세아, 선자 호세아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빗나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빗나간 아내. 자, 빗나간 아내. 거기다 선지자 호세아. 참 조합이 안 되는 가정인데 이 가정을 비교하면서 빗나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부부관계로 가정 문제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은 제사장은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장 15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과부와 결혼해서 안 된다. 또 이혼녀와 결혼해서 안 된다. 창녀와 결혼해서 안 된다. 또 혹은 기생과 결혼해서 안 된다는 금기 사항이 딱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니 호세야 너 장가가라. 얼마나 좋았겠어요. 장가가라니까. 그래서 어디 누가 갈까요? 그러니까 그래 너 음란한 여인 고멜한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얘기 여러분 아니 분명히 너에게는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는 장가를 가는데 가서 누구냐? 오늘 2절에 보니까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호세아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분명히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이 시켰는가 따져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선지자는 그냥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때요? 그냥 그는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는 겁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빗나간 여인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장가가라. 하나님 누가 좋을까요? 했더니 가서 내가 정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빗나간 여인 잘못된 여인 고멜을 데려와. 고멜은 성경에 분명히 바람기가 있는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멜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림자입니다. 타락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음란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다른 남자와 더불어 살고 도망가고 그래도 또 찾아오가는 과정 속에서 뭐예요?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언이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때로는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때도 있고 말씀으로 보여줄 때도 있고 또는 환경을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오늘 더 주실만한 건 뭐예요? 오늘 선자의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 집 봐라, 저 집 봐. 여러분 늘어나잖아요. 남의 집 이해로 생각하지 마, 남의 집 이야기야. 우리에게 하는 환경이 모두가 다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오늘 그 환경 속에서 어때요? 오늘 저 집 봐. 저 사람은 선지자야. 근데 아내는 어때? 아주 음탕한 여인이야. 저 집 봐. 아기를 낳았는데 애가 저 아버지가 저 사람 맞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로 음란한 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멜은 이스라엘의 그림자요. 여러분과 저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타락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자기를 떠나서
결혼의 순교를 더럽힌 그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집 나간 사람을 찾아옵니다. 가서 집 나가서 다시 또 창기가 되었는데 가서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또 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보, 이제 나를 좀 버리지 마. 때를 좀 시원치 않은데 가서 어때요? 비싼 돈 주고 가서 사유를 데려오면서 이제 나 좀 버리지 마.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참 비참한 꼴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 지금 호세아가 지금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그만큼 내가 널 잘해줬잖아. 그만큼 넌 도망가도 내가 가서 널 데려다 여기까지 데려왔잖아. 그만큼 넌 날 버렸지만 난 그래도 널 이만큼 살려줬잖아. 그러니까 나 제발 좀 버리지 마.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음성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을 거 다 받아먹고 툭 하면 뭐 할렐루야 하면 별짓 다 하다가 조금만 뭐 하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딴 데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버리지 마.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너 가서 그 여인과 결혼해라. 여러분, 아무리 아멘 했지만 갈등했을까 안 했을까? 아이고 좋습니다. 아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그랬을까 여러분? 자기가 선지자인데 그것도 어때요?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창녀에 가서 결혼했는데 아무리 호세아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아멘 하고 갔겠어요 여러분? 고민했을 거예요.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그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가서 어때요? 다른 남자와 더불어 눈 맞아서 나갔다가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창녀로 또 팔려있는데 가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민했을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호세아가 과연 내가 가서 정말 이 짓까지 해야 되나 고민했을까? 그러나 그는 어때요? 다시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고민이 오늘 호세아의 고민만 아니라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고민.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고민. 내가 이제 저걸 그냥 버려버릴까? 그래도 안 되지. 그래도 내 새끼인데 내가 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어때요?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고민은 여러분 우리의 고민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만 뭐 자녀에 있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이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저거 어떡하지? 저 하는 꼴 좀 봐 저거. 저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하나님이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이 걱정하신다. 한 들어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는데 보고 좋아할 부모가 계세요. 제가 뭐 오늘 새벽에 얘기했지만 다윗이 자기 아들 암논이 가서 자기 근친상을 하고 있는데 화를 냈죠. 화는 났어요. 세상에 아들놈이 세상에 딸과 더불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어떻게 고민도 했을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도 고민하고 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나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예배 시간에 퍼대우자가 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고민하고 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날 향해서 뭐예요? 하나님도 고민하고 있다. 저거 어떻게 깨우지 저거? 오래 하면 그분도 고민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자 고민하십니다. 자 호세아 안에 고멜이 어때요? 자기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즐기다가 그냥 난 가면 돼 하는 그 정도지. 고멜이 자기 남편으로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자기 주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주인 남편을 따르는 것처럼 똑같이 고멜도 그 호세아를 남편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내 주인을 삼으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남편인데 그분 남편을 놔두고 자꾸 다른 것들의 아내가 되고 싶다고 우리는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 관계,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호세아와 그리고 그의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한 부부,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면 말씀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여러분. 꼭 목사의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가정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봐라. 이 가정 좀 봐.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되지? 저 집이 왜 이렇게 된 거냐? 여러분 그것도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언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되는데 저 집이 이랬대.
그냥 말로 떠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지그타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꼭 무슨 성경에 나오는 성경 말씀 몇 절이 아니라 성경은 당연한 것이고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오늘 한 집안을 통해서도 뭔가 되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호세를 통해서 오늘 서론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내 남편이시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내 신랑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혼합주의는 안 됩니다. 혼합주의. 여기서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면 딴짓 하는 거 안 됩니다. 여기서는 능력교회 교인인데 딴 데 가서는 딴 교회처럼 사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혼합입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나의 주는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한 분뿐이죠. 오늘 여러분 빗나간 시대에 빗나간 삶을 살고 있던 그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비치는 메시지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시다.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신랑이다. 나는 그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말하지만 혼합주의 절대로 안 됩니다. 웰빙주의 이것도 안 됩니다. 웰빙이 뭐예요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겁니다. 편하게. 옷도 편하게 입고 먹는 것도 어때요? 그냥 내가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 먹고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웰빙. 밖으로 보면 웰빙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신앙의 웰빙은 안 좋습니다. 골라 먹듯이 요것만 먹고 요건 싫고 요건 좋고 요건 좋고 해서 요건 하고도 요건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면 다 하는 거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겁니다. 음식도 어때요? 골라 먹으면 병나는 거예요. 때로는 쓰기도 하고 때로는 달기도 하고 그래도 다 먹어야 여러분 건강한 거지 편식하면 몸이 안 좋잖아요. 그처럼 웰빙주의도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하늘의 복도 많이 받고 이 땅의 복도 받아서 영으로도 충분한 게 아니라 또 이 땅에서도 큰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건 또 아멘 하네. 자다가도 그냥 부자는 좋은 거예요. 그냥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 여러분이 아파트, 여기 목동 아파트도 이제 막 45층 쓴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파트가 여기 막 3개씩, 너무 작은가? 한 4개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아이고, 놀고 있다네. 왜 안 돼? 되지. 왜 안 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내 소유로 집이 10채 있어도, 내가 오늘 밤 누워 잘 집은 딱 한 개입니다. 내 소유로 집이 10개가 있어도 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누워서 잘 수 있는 방은 딱 한 개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집이 10개라고 1시에는 요 집 갔다가 자다가 2시에는 저 집 갔다가 여러분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내 소유를 할지라도 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늘 누울 방은 한 방이면 되는 겁니다. 제가 부흥일주 다니다 보면요, 어떤 데는 참 대접도 잘해요. 또 유난히 대접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데 가면 호텔에 보면요, 참 좋은 호텔에다가, 특급 호텔에다가, 또 거기다가 아주 침대가 2개씩 있는 방에다가 이렇게 또 자리를 잡아줘요. 들어가면, 이야, 이게 비싼 방에 했네. 근데 그렇게 큰 방에다 침대 2개 있으면 잠도 못 자. 왜? 어차피 돈은 수십만 원 냈잖아, 하루에. 가서 침대에 가서 우선 큰 데 가서 탁 누워요. 좋다. 근데 옆을 보면 빈 침대가 아까운 거야. 돈은 다 냈는데 저거. 그래서 자다가 말고 어때요? 가서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네, 그냥 갈 수 없잖아, 이걸. 그래서 어때요?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다 끝나. 잠만 설치는 거예요. 몸이 하나인 사람은 집 방 하나면 돼. 몸이 하나인 사람은 침대 하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침대 2개 놓고 한번 해보세요. 1시간은 여기서 잤다가 1시간은 이쪽 가서 자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또 가세요. 우리 영이 하나예요. 우리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교회는 내 영이 쉴 수 있는 집은 이 땅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내 교회예요.
여기 저희가 내교회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보니까 그런 유튜버가 많아가지고 뭐 워낙 목사님들이 훌륭하시니까 뭐 어떤 분은 뭐 7만, 8만 올라갔다고 하면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내교인이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영이 쉴 수 있는 집도 이 땅에 하나뿐이에요. 침대가 두 개라도 내가 누울 침대는 하나고, 교회가 수없이 많아도 내가 있어야 될 교회는 하나고, 내가 여러분 목동 사거리에 그렇게 많은 남자가 지나가도 내 남자는 하나다. 난 다 이해가 안 돼. 왜 그런 건 아멘 안 한 거예요? 아무리 여자가 많이 지나가도 여러분 내 여자가 하는 것처럼 주인이 많아도 안 되는 것이고 소유주가 많아도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늘 여러분과 저희 있기 바라고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서론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자, 오늘 지금 소선지에서 흘러가는 7가지 사상을 기억하시고요. 그 당시에 이 시대적인 모습이 지도자의 영적인 타락, 또 타협주의와 혼합주의, 또 그리고 편하게 믿겠다는 그런 이야기들, 세 번째로 도덕적인 타락이 결국은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시작하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3가지를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드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았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자,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또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낳은 아이가 지금 호세아의 아들 맞는 거야? 그래서 그 호세아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도 엉뚱하게 짓는 거 아니야? 여기 지금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멜을 맞이하여 고멜이 임신했다 이 얘기는 호세아의 자식이란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전하여서 큰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둘째, 6절에 보니까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로루하마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루하마 해놓고 나서 제 성경이 1번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써 있죠? 1번을 밑으로 내려가서 보세요. 난외주에 보면은 1번이 뭐냐? 공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자기가 딸을 낳고 뭐예요? 이름을 짓기를 어때요? 이런 공률이 여김 받지 못할 자, 죄사함 받지 못할 사람, 동정을 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름을 기시하는 거예요. 네가 난 딸은 어디 가서도 다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오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요, 우리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라엘. 두 번째는 로루하마, 너는 더 이상의 은총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누구라? 로암미라 해라서 로암미하고 2번 써놨어요. 2번이 뭐냐면 밑에 내려주세요. 뭐라 썼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점점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도 무서운데 다음엔 너는 동정도 받지 못하고 너는 도저히 은총도 받지 못해. 얘는 마지막에는 어때요?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오늘 1절의 시작이 뭐예요? 9절 마지막에 가서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자,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대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외쳤던 호세아, 자기네 가정을 통해서 오늘 자기 그 현실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기를 넌 로암미야, 너 내 백성이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또 딸을 낳는데 넌 로루하마, 너는 이제 은총의 대상이 아니야.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냥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를 버렸죠. 우리가 다른 남편을 찾아내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넌 나하고 관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호세아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약 3, 4개월 동안 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나눌 텐데
그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시는 음성을 더더욱 도와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하시는 것이 그의 삶, 호세아의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혹시 그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는 아니지 우리 영적인 문제 아닌가를 잘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 될지언정 넌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선언을 듣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